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달동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달동 찬양단 찬양으로 승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헌금을 최진현 집사님, 감사 예물 최진현 집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로 김영숙 권사님, 김수양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김계순 사모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늘 창고의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쌓아주시고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생일 감사를 드렸을 때 100세 시대 건강 장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하지 아니한 기도 제목까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또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부분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록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따라 하십시다.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봤다 이거예요. 공관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이 여기에 이제 같이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으로. 왕, 마가복음은 종.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다는 말을 2번 기록해 놨어요. 3장하고 6장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사람으로 표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0절, 52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그 자랄 때 모습이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매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 자라실 때 모습이 기록되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기록되고, 다른 복음서에 그런 게 없어요. 가장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잘 표현된 것이 어디다?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 인간 예수, 사람의 인간 모습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거기는 1장부터 바로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계시던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럼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표현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 인간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왜 비슷한 말씀을 여덟 기록하고 또 반복되고, 오병이어 같은 거는 막 4군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있고, 어떤 데는 3군데만 나오고, 어떤 거는 1군데만 나오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대별로 착착착착 사건이나 주님의 메시지를 한 개만 딱 해놓으면 그냥 읽기도 좋고 그냥 좋을 텐데, 읽다 보면 또 반복되고 이러니까 이걸 왜 이래 해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점에서 왕, 종, 사람, 하나님, 이 표현 방법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는 2번째로 이 사복음서가 수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부분이 또 틀립니다. 마태복음은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히브리인,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아주 선민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꺼리낌이 없도록 쫙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1대, 2대, 3대, 4대, 전 35대. 이번에 기도하러 갔더니 저보다 나이는 적은데 33대네. 33대. 아이고 할아버지 잘 봐주시오. 우리는 이제 이 대가 내려가지요. 내려가. 유대인들도 위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내려가잖아.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되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예수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고 하다가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까지 올라가네. 이거는 그리스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그거는 족보가 계산할 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안 불러요. 우리 어릴 때 욕할 때, 싸우다가 욕할 때 상대방 아버지 이름을 확 불러버리면 어디 남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냐고 하면서 막 신경질 더 내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 이름을 확 불러버리면 아무개 씨 이러지도 않고 확 불러버리면 어디 남의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자,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불경스럽게 여겨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쓰고 이래 사본을 쓸 때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한번 쓰고 나서 싹 붓을 씻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천국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이래 표현하면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대신 뭐라고? 천국으로 표현해요. 천국이란 말이 33번이나 나와요. 천국이란 말이 33번. 절대로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다.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아주 경외하고 높이는 자세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래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도 달란트가 아니라 고드란트 뭐 이래잖아요. 그죠? 로마의 화폐 단위. 로마인들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막 열정적이고 그래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뭐 잔잔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별로야. 짧고 굵게 그냥 확실하게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나요? 16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근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지만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지만 내용은 최고 많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막 70몇 절, 67절, 75절 막 이런 데까지 있으니까. 로마인들은 성격이 급하고 막 행동 실천에 옮기고 막 이런 게 좀 확실하게 딱 부러지니까 마가가 딱 16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세계 만민을 염두에 둔 것이 세계 만민. 그래서 그 수신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거스리지 않도록 해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서를 비교함으로써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비교함으로써 사람도 정면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할 때 더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경험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 받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시험 받는 그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이 상황을 귀신처럼 잘 알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주님은 물도 안 드시면서 단식이야, 단식. 우리는 금식할 때 물은 마시잖아요. 예수님은 완전 물도 드시지 않고 40일간 단식을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근데 마귀 사탄이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니까 떡을 만들어 배고픈데 먹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험 넘어갈 만한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딱 물리쳤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딱 받아줄 것이다. 그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또 시험을 하네. 마귀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똑딱 물리쳐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세 번째 산에 올라가서 내한테 절만 하면 전 세계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또 그러네. 그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말씀으로 또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이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뛰내리고 세 번째 산에 올라가서 절하라, 이 순서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순서가 중간에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첫 번째 맞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절하라는 것이 두 번째 기록돼요. 두 번째. 그 한번 유의 깊게 읽어보셨나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띄내려라. 그래서 성경이 이게 어떻게 틀리냐, 순서가. 그래가지고 성경 두 중에 하나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마태하고 누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잖아. 12제자는 의사 출신이고, 누가가 이게 직접 제자가 아니니까 틀렸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마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내리라, 그 다음에 절하라, 성전에 뛰내리라는 것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절만 한번 하면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준다, 그게 더 다한 거야. 자기가 더 감동을 받은 부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적으로도 기록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또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 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적으냐,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고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군데서는 바다야 잔잔하라 이걸 먼저 해놓고, 잔잔하게 해놓고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냐, 이 말이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또 틀렸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성경 틀렸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제자는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부분에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능력의 주님이 여기 배에 함께 계시는데, 그 부분에 감동을 받고 기록을 했다 그걸. 그 다음에 또 한 제자는 세상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광경을 보니 주님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걸 먼저 기록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그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은 부분을 먼저 기록했느냐, 늦게 기록했느냐, 그 차이지, 이게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앞뒤를 시간적으로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 보수주의 성경학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경은 틀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 감동과 도전을 많이 받았는가에 따라서 기록한 부분이 앞뒤가 틀리지만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복음서,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해서 130회나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마태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을 130회, 구약에 예언했던 부분이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구약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더니 1장 말씀 보니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기억이라고 돼 있죠. 기억의 간주를 보면 7장 14절, 사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 130회나 인용해서 이 마태복음이 쫙 기록이 됐어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인 것입니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또 신약의 여러 수많은 말씀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서 구름 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살면 그만 안 죽고 그냥 천당에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100세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고 장수하며 사시고, 주님 오시면 그만 안 죽고 천당 올라가면 되고, 주님 늦게 오시면 뭐 천당 올라가서 또 우리 번영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천당 올라가서 응원하고 기도하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다. 예수님을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어디 가든지 왕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항상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열심히 가다가 별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답니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우리도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고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물, 물질,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 구원, 육체의 건강,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신 그 주님, 왕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달란트, 예물, 정성, 헌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나서 하룻밤 자면서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한테 가서 보고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이 암흑같은 죄악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몇 명 나오죠? 몇 명? 10명? 5명. 4명인지 5명인지 헷갈리죠? 5명. 그래서 이 마태복음 주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는 만왕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죄인의 족보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막 죄인이고 족보가 참 아주 그냥 참 우스워요. 우스워. 왜냐하면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 아니 며느리.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다음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 애 하나 낳고 싶은데 그만 이방인한테는 갈 수 없고 그래가지고 살짝 그냥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막 양털 깎고 뭐 볼일 보러 갔는데 그냥 창녀처럼 있다가 그냥 막 그만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낳았어요. 예수님 족보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라합, 기생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럼 바세바를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 나오네. 맘 찔리기 싫이. 우리아는 신하의 아내를 뺏었잖아. 다윗은 다 잘했는데 거기 좀 잘못했죠. 회개 자복하고 또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마리아, 룻. 그래서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바세바, 마리아. 이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의 혈통에 오셨다 이거예요. 죄인의 혈통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는 것은 여인들이 족보에 다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우리나라도 뭐 또 딸들은 시집 가면 뭐 어떻다느니 뭐 이래 그러잖아요. 족보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자를 그만 사람 숫자 취급을 안 하네.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에. 왜 여자를 빼냐 이게 여자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5명이나 다 올라가 있다는 것은 여인들의 그 신분과 인격을 아주 존중하는 그런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만들 때 머리에 뼈를 하나 빼가지고 만들었으면 날마다 남자를 밟으려 할 것이요, 발가락에 뼈를 하나 빼가지고 만들었으면 날마다 밟히고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고 조선시대처럼 신문 가져와, 채떨이 가져와, 말 안 들으면 막 채떨이 던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물터와 그냥. 옆구리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안아주잖아. 안아줘. 품에 품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서 아내들은, 여인들은 남자와 동등한 인격이고, 부부가 딱 이렇게 받쳐가지고 사람이 자를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님의 족보에 이렇게 5분의 여인들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면서 성경대로,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힘을 합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장을 한두 장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장 족보장, 4장 예수님의 시험, 그 다음에 24장을 보시면은 따라하십시다. 소묵시록, 작은 계시록이란 뜻이에요. 작은 계시록. 5장에는 주님의 팔복이 나오고, 팔복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13장에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는 21장에 있어요. 공간복음이니까 세 복음서에는 소묵시록이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또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에는 몇 장? 13장, 누가복음에는 21장.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세 개 중에 한 군데라도 기억을 하면 이 종말의 말씀들이 쫙 기록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랑이 메말라지고,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종말에 관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 사명 감당 잘하라고 여기에 우리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인자, 그런 비유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 잘하고 열처녀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될 것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상급받는,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오른쪽에 양같이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주님의 지상명령, 이 마태복음을 신학교에서 연구할 때 마태복음의 특별성,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다. 그 다음 마태복음의 보편성, 마태복음에 유대인들한테 꺼리끼지 않게 쓰면서 전 세계 만민을 또 염두에 둔 그런 부분들이 쫙 기록되는데, 그 부분이 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선택된 너희들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 마태복음의 보편성, 전 세계를 품에 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꺼리낌이 없이 쓰면서 동시에 전 세계를 품에 안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도 역시 여전히 있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의 그런 요소들을 또 뽑아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별성과 보편성. 특별성은 유대인들한테 껄낌이 없이 그렇게 딱 쓰면서도 중간중간에 전 세계 만민을 품에 안는 그런 자세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왕이시다. 왕이시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대한민국의 왕이시고 내 마음속에 왕이고 주인이시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왕 대신 주님, 주인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면서 은혜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복음서 또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130회나 인용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32,500가지의 약속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